오늘은 출애굽기 강해 11번째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여러분, 기대와 달리 돌아온 것은 거절과 백성들의 원망이었습니다. 바로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무시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보복으로 인해 노동의 강도가 이전보다 훨씬 심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등을 돌렸고 바로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눈앞에는 절망적인 현실만 가득했고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고 낙심과 원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마음과 생각이 어땠느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차가운 현실 앞에 모세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사라졌고,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여러분 오늘 22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거죠. 왜 나를 보내줬냐는 거예요. 누가 가겠다고 했습니까? 안 간다고 그렇게 거절을 하는데도 가라고 하셔서 순종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뭔가 길이 열리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모든 것이 막히고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따지듯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가라고 하셨잖아요. 순종했는데 아니 현실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모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기대함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졌고 그 보복으로 노동의 짐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고통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심해지자 이스라엘의 마음 또한 무너졌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마음의 상함이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요, 답답한 마음이, 숨이 막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지금 뭐 넘어가는 상태라고요? 막 넘어가게 지금 막 알겠죠? 이 어떤 마음인지 깝깝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오랜 세월 이 애굽의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내가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이 더 좋아질 것 같아.
하는 이런 어떤 기대함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보시고 당면한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대와 소망은 절망과 낙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좌절감으로. 하나님, 언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힘들어서 부르짖었을 뿐이지 희망을 주셨는데 왜 변하는 게 없습니까? 그러면서 더 큰 좌절감 가운데 빠졌습니다. 모세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뛰어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애물 앞에 멈춰 서서 이거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한 이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고 오늘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답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직면한 문제는 거절하는 바로와 등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지금 바로를 설득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보복으로 인해 집을 주지 않고 동일한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육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집을 주시든지 아니면 벽돌을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당면한 내 문제, 이거 해결해 주실 이야기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여호와다, 이 이야기를 4번이나 반복하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함으로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소망과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다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여호와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와의 대화 중에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붙잡으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밑줄 끄라는 것, 별표 치라는 것.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여호와의 뜻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존재는 무엇인가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가 있어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조건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조건이 항상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좋다가 나빠지고 안 되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늘 조건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조건으로 인해 항상 흔들립니다. 영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잘 된다고 내일 잘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좀 오래 사신 분들, 그래도 나이가 좀 지긋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 안 된다고 해서 끝까지 안 되나요? 아니요, 안 되다가 또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조건은 항상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건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모세를 거절했고 호의적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고 바로의 보복으로 인해 육체적인 고통이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해 어떠한 조건도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라고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희는 조건 때문에 낙심하고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만 나는 조건과 환경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환경이 어렵고 조건이 바뀌어도 나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 바로가 길을 막아도 내가 뚫을 것이고 부정적인 현실과 환경 속에 내 존재가 너희에게는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참 피곤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언제 이 조건이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은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매이지 않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변할지 모르는 조건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조건을 뛰어넘는,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다. 여러분,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는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고 환경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고 절망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약속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즉흥적이거나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수백 년 전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은 애굽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나와야 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없어지거나 멈추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된 것이죠.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한 영상, 짧은 영상 1분 한 20초 정도 되는데 영상을 보면서 보고 난 다음에 또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みんなの心に浮かんだことをそのまま書けばいいんだからね。何
隣色の空に向かってフィリピンと月になったそうよ。여러분, 큰 그림을 봐야 돼요. 부분만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도화지에 검은색을 칠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고난과 실패의 조각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참 답답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한치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부를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검은색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낙서가 아니라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한 조각일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세대와 세대를 지나면서 퍼즐처럼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겪는 절망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한 조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실패에 흔들리지 마라. 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큰 그림에 여러분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는 사진은 제가 2011년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페이스북, 요즘 페이스북 잘 안 하는데 페이스북을 보니까 제가 사진을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2011년도입니다. 14년 전이네. 제가 30 중반 때입니다. 젊을 때네. 청소년 사역을 할 때거든요. 이제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고3들이 수능 시험을 치고, 여러분 수능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이제 밤에 밤새도록 이제 아이들이 막 술을 마시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야, 기왕 노는 거 딴 데 가서 놀지 말고 교회에서 놀자.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교회로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감사 예배 드리고, 그리고 치킨 피자 먹이고, 심야 영화 보고, 해운대 가서 밤새도록, 또 거기서 야식 먹고 밤새도록 힘 완전히 쫙, 딴 거 못 하도록 힘을 쫙 물에, 우리 그 바닷가에 이제 해운대 가서 풀어놓잖아요. 저것끼리 잘 놉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막 흔들어서 땡기고 밀어 넣었다가 흙 던지고 막 구르고, 그렇게 이제 한 새벽 한 2-3시까지 이제 하다가 이제 교회 데려와서 이제 교회에 재우고, 왜냐하면 이제 그 고3들 시험 치고 난 다음에 그 해방감에 끝모를 그걸로 가잖아요. 술을 마시든지. 그러지, 야, 그러지 말고 우리하고 놀자. 그래서 하면은 보통 고3 아이들이 다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매년마다 시간을 보냈습니다. 입구, 예배 드리는 그 예배홀의 입구에 딱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고3 아이들 보라고. 뭐라고요? 우리의 결국은 승리다. 잘 친애도 있고 못 친애도 있겠죠. 잘 친애는 소수고 다수가 못 친애들 알겠습니까? 후회 가득 안고 터벅 옵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결국은 승리라는. 지금 그 한 문제 두 문제 덜 맞고 더 맞고, 물론 여러분 그 순간에 점수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내가 원하는 과에 가냐 안 가냐 중요하죠. 그런데 또 살아보니까 또 그게 전부 아니더라고요. 그걸로 인생 전부가 결정나지 않더라고요. 끝난 줄 알았는데 그거와는 또 다른 인생의 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제가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하고 싶었고 우리 스태프도 야 이거 만들어라 해가지고 막 급하게 그려가지고 붙여놓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작은 모자이크 조각을 아름답게 완성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까만 것 같고 지금은 이게 의미가 없는 시간들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빅피처 큰 그림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시는 그 뜻은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여러분 아마 그런 때가 아마 있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하기 싫어. 하기 싫은데 아무튼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의욕도 상실되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가 저는 부산 출신이니까 45살까지 부산에서 살았.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용로에 있는 그 해운대 쪽에 가는 수용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한 지금은 소천하신 이 정필도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개척한 후에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몰려들더라.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와, 내가 설교를 잘하는갑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드는 걸 보면서 내가 잘하는갑다.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 준 것도 아닌데 이러면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잘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우쭐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갑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데 그러던 어느 날 수요 예배를 인도하려고 수요 예배에 딱 왔는데 그렇게 많이 오던 사람들이 그날은 정말로 평소 오던 것보다 반의 반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다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예배 후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한다. 네가 하냐? 내가 한다. 그래 목사님이 긴장을 다 도망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후 불면요 다 날아갑니다. 사람도 날아갑니다. 돈도 날아갑니다. 건강도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킬 수 없습니다. 살아보니 아시겠잖아요. 지킬 수 없대도요 하나님이 후 부는데 누가 그걸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날아가고 건강도 날아가고 다 날아갑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다 날아가겠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 나는 교육 전도사, 나는 전도사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 나는 할 뿐이고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하는 것에 나는 그냥 끼어 있는 거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목회를 했을 때에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래도요. 여러분 애굽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바로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80살의 능력 없는 노인입니다. 여러분, 자신감도 없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양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도 설득력 있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수백 년간 노예로 지내며 패배감과 무력감에 쌓여 있습니다. 해방을 위해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와 이스라엘은 환경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보아도 별로 선한 것이 없는 것이죠. 환경도 안 좋은데 나 자신을 돌아봐도 안 될 것 같아. 야, 나같이 무능한 사람이 환경이라도 좋으면 모르겠는데 환경도 안 좋고 나도 별로 능력이 없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왜 자꾸 나는 여호와다, 환경도 안 좋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는 여호와다, 네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죠. 너의 어떠함이 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의 배경, 의지, 여러분 계획,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겠으니 너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이 크게 보이고 바로의 힘이 절대적이라 하더라도 내가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내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환경의 변화와 문제의 해결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금의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믿는 성도의 모임이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백성 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단순히 삶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세상과 어둠의 세력에 매여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평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이것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조건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거나 변함없는 나를 바라보고 붙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십시오. 믿을 사람 없고 환경 또 변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붙드시면 하나님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나는 여호와다, 약속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시련도 하나님의 빅피처, 큰 그림 속에 있는 겁니다. 과정은 힘들지만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라는 모자이크 조각을 보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낙심하고 무기력에 빠져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환경의 유불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향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더 이상 절망과 낙심에 매여 있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나 새 힘을 얻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다사는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